될 것이미요.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애통하는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비찬양단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찬양을 쉬었기 때문에 또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찬양단이 시작하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최고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들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셨다고 해서 이제 산상수훈, 산 위에서의 교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 기독교의 윤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테지만 우리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 우리 한번 팔복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 애통에 대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팔복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팔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 매뉴얼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공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팔복이 말하는 것은 이것과 좀 다른 차원입니다. 팔복에 등장하는 8가지 특징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떠한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이러한 8가지 그런 특성들을 품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온유해야 하고 의를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차질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 사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까지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게 만들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통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큰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어렸을 적에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얻지 못하면 곧잘 울던 분들이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우는 자식에게 약해서 아이가 울면 그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곤 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상당히 잘 우는 편에 속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한날을 기억하는데요. 아마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무엇 때문에 울기 시작했는지는 지금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뭔가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뭔가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큰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나아졌지만 어렸을 적에 고집이 엄청 셌습니다. 저는 울면은 그냥 울지 않고 집안에 정리되어 있던 물건들을 다 흩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책장에 있는 책들 대부분이 저희 아버지 성경 연구하시는 주석 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들을 꺼내어서 막 던져버리고 이제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는지 집을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집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생이 집을 나와서 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동네 한 바퀴 돌고 다시 현관 앞에 와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찾으러 나오셨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달래시고 저를 슈퍼마켓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께서 사주셨던 아이스크림 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버지의 위로가 얼마나 좋았던지 제가 아직까지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묵상하다가 이 사건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이해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낮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떼를 쓰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이유에서 생기는 애통함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에서 생기는 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지은 죄가 생각나면서 가슴 깊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나 교회나 국가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애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보시고 그것 때문에 아파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더럽고 추한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렇게 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지적해주면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0절부터 2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기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따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 속사람을 싸워서 이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발견하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 열망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그 일에 쉽게 빠져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보다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잠을 좀 더 차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러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쉽게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더 편하거든요. 그 죄성과 함께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거든요. 아니면 그 죄성과 싸우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도대체 생겨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궁정 대신이었습니다. 그럼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죄된 본성이 엑스레이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비추어 볼 때에 그의 죄악과 무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종한 사람이로다. 이사야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애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우리 스스로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신 삶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가벗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지가 올해 이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 중이실 때에 이제 아내와 함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첫째 10살이나 된 저희 아들 희아가 그때 아내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버지께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힘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버지께서 또 한참 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아들이 되도록 그에 맞게 이름을 한번 지어보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지께서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는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쳐야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과해야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모습이 어떠한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해야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비웃고 우리를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뜬 자는, 우리가 영의 눈을 떴을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추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우는 것이 우리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서, 다른 사람들의 죄성을 보고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나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일이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기를 함께 보냈던 친구,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한날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납니다. 그 친구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왜 부모님을 위한 눈물이 그렇게 흘리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또 그 친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반대쪽에 있는 저 다른 민족에게까지 선교를 가야 한다, 그 이전에 사랑하는 나의 부모와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같이 교제하는 친구를 위해서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눈물이 나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많은 분열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단 제일 최고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장로교단의 분열이 또 가장 심했습니다. 교리의 차이로 인해서 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피치 못하게 분열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분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의 뭔가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어 왔던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나 낙태 등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사회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이슈들인데 이것에 관하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나 국민의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가 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진리 안에서 한국교회가 통일되고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시대 때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교회가 암담해 보이는 이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해야 할 시간입니다. 한국교회의 잘못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건 세상 어디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눈물이고 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서 진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또 앞에 선 목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이 사라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삼켜버리는 사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3%만 있으면 그 바다의 물들을 썩지 않게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최소한 적게 봐도 17% 우리 개신 기독교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문화들로 변해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뒤섞여 버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울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한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훨씬 좋지요. 웃는 얼굴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애통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과 축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애통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처지를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된 본성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우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안 나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달라고, 하나님 마음 부어달라고, 왜 내가 이렇게 있냐고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한국 사회를 위하여 지금 가슴 치며 울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어두워 보이는 이때, 가장 기도가 필요한 이때 기도의 용사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시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위로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은 자는 그 위로를 느끼지 못하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같은 세상을 살지만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뜬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위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